먼저 읽는 방법은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0페이지에 가면 제목을 일단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우리가 보시면 1권, 2권, 3권, 4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이것을 어디에 기초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 이것은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에 근거로 되어 있다. 결국 우리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사도신경에서 4가지이기 때문에 1권, 2권, 3권, 4권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 저는 볼 때 뭐 조금 책을 읽는 사람이지만 기독교 수많은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기독교 강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마스터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느끼는 거고, 우리 신학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기독교 강요 하나 마스터는 좀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 대한 내용을 내가 찾아갈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모든 답이 여기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모든 답이 여기 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질문에 대한 답은 명쾌한 답,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고 자꾸 다른 거에 아웃사이더 이런 거 자꾸만 하니까 이게 답을 못 찾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이제 그런 말 합니다만은,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어느 정도 반복을 해서 내가 습득을 하고 나면 성경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건 실제로 제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반드시 기독교 강요를 이제 마스터를 하고 싶으면은 주석과 함께 해야 된다. 칼빈의 주석과 이 기독교 강요는 같이 굴러가거든요. 칼빈의 특징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성경적이야, 칼빈이. 그래서 이것은 조직신학 책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앞에 서론에서 조직신학 책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칼빈이 뭐 성화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실제로. 그는 그 볼고프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20세기에 와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지 우리하고는 별로 뭐 성화가 뭐 자라간다, 성화가 뭐 그런 말 자체가 없는 것인데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 사람들이. 물론 좋은 의미로 만들겠지만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내가 이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것을 함몰시켜 버리죠. 제가 이번에 신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직신학이 교리라고 보는 데서는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하는 말이 교수님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쓰라고 그러고. 조직신학이 교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조직신학은 신학자의 견해지 교회가 조직신학을 만들지는 않는다. 고백을 하지 교리를 만들었지 교회는 조직신학을 만들지는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는 조직신학을 배우지 교리를 배우지는 않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그것인 줄 아는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냐를 여기서 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사군으로 나누었고 그 사군을 사도신경에 근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나와야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을 성부 아버지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이 이 일권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성부다, 성자다, 성령이다,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조직신학이죠. 그건 조직신학이지 그건 교리가 아니죠. 그래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문서다. 그 다음에 2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 그러죠.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그 다음에 4권에 가면은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양육해가는 그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이라면 이거는 단체적인 거죠.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적인 것이라면 외적인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단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1권, 2권, 3권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사역을 교회가 어떻게 이걸 잘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4권에 나오는 거죠. 교회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1, 2, 3권의 내용을 적용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적용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권을 접근해 들어갈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용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본체끼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관계를 말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란 말하니까. 그래 일반적인 아버지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개념을 이제 1권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1권의 개념이거든요. 자, 1권의 이 개념을 다시 이제 칼빈은 또 나누는데 요거는 이제 목차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셔야 됩니다. 어디 있냐면 페이지로서는 페이지는 없지만 목차라고 되어 있죠. 21페이지 가는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죠? 보시면 목차에 되어 있죠. 1권에서 5권, 6권에서 10권, 11권에서 13권, 그 다음에 14권에서 15권, 그 다음에 16권에서 18,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려면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미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결국은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너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여기는 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1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권의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복음이란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도대체 복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칼빈이 이제 해석을 해내려 가죠. 그게 처음에는 중생부터 시작을 해서 죄, 중생,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십계명 해석하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의 관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이야기를 여기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치를 칼빈이 이렇게 설명해 가요. 도대체 복음이란 뭔가. 그 다음에 3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 제목에서는 은혜 받는 길이라 했는데, 이거 아까 말씀대로 적용이죠. 적용. 이 복음을 개인에게 특별히 개인이라고 여기 이렇게 해서 늘 가지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해요?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성령은 여기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해달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응답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이단 저거 벌레를 부리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다른 마을로 가자. 화가 나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하니까 너는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당장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방법은 이제 여기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을 교회가, 그러니까 주로 목사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이 그것을 보존하고 그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자라가느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성령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원리, 개인적인 원리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이제 목사는 특히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 이 개인에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모여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자라가도록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해야 되는 방법. 그게 교회론이 그게. 근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이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의 길을 충분히 깨닫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 거냐 또 새로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에 연애하는 것하고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애 놓고 나면은 오늘 어디 갑시다 이러면 오늘 지금 내일 지금 소풍 가는데 바쁜데 어디를 간다고 밤에 갔어요. 연애할 때는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잠깐만 하고 신발 저지를 끌고 다니면서도 같이 쫓아오다가 뭐 나중에 애 다 취직 장고 보내고 나면 괜찮지만 그전에는 얼마나 이게 혹들이 많아요. 귀찮거든요 이게 애들이. 또 뭐 열심히 또 잠을 자려고 정거에 들어가지 엄마 하고 들어오면 이게 참 이게 방해꾼이요 저거. 그러나 그거 배워야죠 그거요. 이게. 그래서 개인에게 적용되어진 것을 어떻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을 또 배워야 되게요. 그래서 좀 전체의 진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존과 양육을 위한 말씀의 부분이다.
또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직접 한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를 좀 이렇게 좀 분별하면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이 자체도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이 뭔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철학책을 읽으면 철학의 모든 공통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지예요, 의지야.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의지력으로 막 의지를 강화시키는 거 말이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만든 법이 바로 법이 되도록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야. 그러니까 그 존재를 네가 살려고 이 세상에 정갈고 몸부림쳐야 돼 하면서 의지를 딱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항상 모든 철학자가 다 그 집 간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 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인식이에요.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이 자연의 원리야,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이거 이제 알려고 하는 인식, 이 딱 두 가지예요. 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내려왔는 그 바람만장한 애들 다 정말 골치 아프게 제가 25년 동안 열심히 철학책을 읽으면서 공부해 본 결과가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나도 알겠어요. 근데 내 같은 사람 글 써가지고 아무도 읽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철학자들 죽고 난 다음에 다 인기 없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내 책을 보고, 이렇게 심오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 쇼펜하우도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쓴 책을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안 들렸더만, 이리 좋은 말씀이었는가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 우스갯소리고. 아무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기본적인 이 구조를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하게 이해하기도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복음을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개인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어느 부분이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부분이냐를 그것이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문제지, 우리가. 네. 자, 아무튼 기독교 강요는 사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1권에 오늘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피겠지만 일반적인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존 개념을 좀 깨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80항을 외우라고 할 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읽은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써놓은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범주라고 합시다. 범주.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범주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다 범주. 그래서 어떤 정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분류를 할 거예요. 딱딱. 그래서 이 범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범주가 더 많아지죠. 어린 사람들은 이 범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순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범주가 많으면은 어떤 것이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 딱 집어넣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 근데 이 범주가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범주를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딱 들어오면은 이 내용은 어디다 하고 빨리 내 뇌 속에서 이 범주 카테고리 안에 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리가 돼요. 기독교 강요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가게 될 때에 칼빈이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이 전체 4권의 내용을 또다시 칼빈이 이제 항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항을 우리가 80개 종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80개로 그가 이렇게 8종만 나눴으니까 지금 80개라고 말합니다만은 적어도 80개라도 이렇게 주제별로 자기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오면 딱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것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 7장에서 이제 고통받는 가운데서 보고 슬픔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알려면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강요 80개 범죄라고 본다면 어디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할 것인가? 이 답이 나오면 그때는 명확해요. 답이 안 나오면요. 이거 참 어떻게 내가 이걸 딱 크리스탈로 딱 선명하게 딱 정리할까? 막 머리가 아파요. 간단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80개 항목의 제목을 이렇게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은 간단한데 안 외운 사람들은 하나씩 외우셔요. 딱딱 해보다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인내라는 말이거든요. 인내. 그렇잖아요. 어둠 위에 비추는 결국 인내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인내와 섭리. 그러면 인내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1권에도 나오지만, 여기에 3권에서도 나와요. 3권에서도. 그럼 거기에 가서 좀 더 깊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80개 범죄를 외우라.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에 그 외우라고 하니까 어느 학생이 저한테 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인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3권을 한번 보죠. 3권 3장 5장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참 회개와 거짓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왜 별로 없어요. 3권 3장의 제목이 회개인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책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알지만 3권 480몇 페이지가 될 거예요. 480몇 페이지 보면 3권 3장 5장의 이 제목을요. 여기 484페이지 해놨네. 나중에 책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이라도. 뭐라고 제가 해놨냐면 뭐라고 해서 혹시 없어요? 3권 찾아보세요. 484페이지. 뭐라고 제가 해놨어요. 중생과 회개라고 해놨을 거예요. 중생과 회개. 그렇죠? 그런 학생이 이걸 지적하더라고. 교수님, 이걸 외워야 됩니까? 그 책에 있는 제목을 외워야 됩니까? 그래서, 얘는 똘똘한 놈이 또 한 놈 생겼네. 그래서 내가 여기 책 제목에 있는 거, 책 안에 있는 거 말고 이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제목들 여러분들께서 굵게 선호한 이 제목, 이것을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제목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구경이라도 하겠습니다. 물론 외우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아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보면 뭡니까? 이중지식. 요거 이제 오늘 공부할 겁니다. 2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3장, 종교의 씨앗. 괄호 여시고, 요것도 이제 좀 부제목이 있으니까 괄호 열고, 종교의 씨앗을 양심이라고 써주세요. 양심이라는 말과 종교의 씨앗은 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어리석은 신앙. 요 괄호 여시고, 미신이라는 단어로 써주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 이렇게 외우기 싫으시면 미신 이렇게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5장, 그분을 믿지 않는 이유. 이렇게. 요거는 5장. 그 다음, 6장, 6장에서 10장의 내용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안내자 성경. 7장, 성경의 권위, 성령. 그 다음, 믿을 수 있는 성경. 그 다음, 직통 계시. 10장, 성경적 하나님. 네. 벌써 성경에 관한 이야기죠. 있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13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11장 형상숭배의 불법성, 12장 경배와 예배, 13장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 다음 14장 15장은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14장 천사와 마귀, 15장
창조시 인간성. 예. 그 다음에 16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6장 하나님의 섭리, 17장 섭리적 신앙, 18장 유기된 자에 대한 섭리. 자, 그렇다면 이 제목을 딱 보시고 딱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일권의 범주, 우리의 딱 생각이 납니다. 아,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지식이 이중 지식이 있구나. 이 딱 이제 판가름이 되는 것이죠. 이중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미신을 만들겠구나. 그리고 우상도 만들겠구나.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이 내용을 딱 머릿속에 둘 수 있어요. 아, 성경의 내용은 중요한 것은 지식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겠다. 그것을 사람들은 미신으로 바꾸겠구나. 미신만이 아니라 우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내를 위하여서 성경을 주셨구나. 결국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 거냐 하고 1장 1권이 끝나는 거죠. 내용은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라. 이걸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죠. 정확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1권 전체가요. 2권, 3권, 4권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인트로덕션 같아요. 저는 그래 봐요. 인트로덕션이다.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분석을 못하죠.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1권이 전체를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은 나중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이 믿음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말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아까 제가 말할 때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주제가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어떻게 알아가느냐,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 그 다음에 이중지식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떠한 지식, 이 부분을 칼빈이 이 전체를 결국은 2, 3, 4권이 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의 서론 같아요.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권의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무리 1권을 공부를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요, 2권 가면 1권 다 까먹는다니까요. 또 3권 가면 또 1권, 2권 다 까먹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다 집어넣지도 이미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이 집어넣기가 어려운 거 얘기해요. 이제 이 카테고리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를 많이 정해놔야지 전체 복음에 대한 이 진리의 카테고리가 이게 쫙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는 것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설명을 위해서 칼빈이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엮어가느냐 하면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말합니까? 의지를 말해요. 그래서 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의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의지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의지의 변화다, 중생은.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의지와 지식인데, 의지와 인식인데, 칼빈은 이 두 가지 대답을 다 하는 거죠, 결국. 왜? 이 의지가 중생이 되어야 되는 것하고, 중생이 되지 않는 의지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이제 방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을 여러분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공부를 다 하다 보면. 정말 대단한 거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철학 공부도. 그 다음, 하나님의 사역과 심정. 앞서 그 섭리도 하나님의 이거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섭리예요. 어떻게 보면 2권 4장도요, 섭리론이에요. 근데 1권 16장에서 18장은 일반적인 섭리고, 4장은 인간의 그 내적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까? 그러니까 심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타치해 가실까? 이 부분을 섭리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자유의지 논박은 우리가 잘 아는 펠라기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어거스틴이 그 펠라기우스를 반대하기 위해서 20년간 글을 썼다 이러는데, 사람들은 뭐 그걸 하는데 그렇게 20년간 투자하냐? 아니에요. 의지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의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거는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앞으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을 미리 다 말해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적인 모든 답변으로 다 또 말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위대한 거예요. 세속적인 의지에 관해서 보는 그 관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지의 이 관점을 정확하게 대비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위대한 것 같아요. 어거스틴을 절대 넘어가지 못해요. 의지의 부분에서는 어거스틴을 못 넘어가요. 그 이후에 어떤 뭐 철학자, 아니면 세상 철학자들도 어거스틴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의 부분을 칼빈이 이렇게 다룬다는 이 자체가 정말 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분이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 중보자 예수님,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우리 의지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답을 중보자에게서 찾는 것이죠. 그 중보자를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율법을 본다. 이래서 이제 십계명 들어가고 신구약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위격에 관하여 12, 13, 14장에서 말을 하고, 이것은 이제 기독론이죠. 어떻게 보면 조지신학에서 말하면 기독론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 그 다음에 16장, 이것은 사도신경 해설이라고 했어요. 사도신경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칼빈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설명. 전체가 다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자, 여러분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일단 적어 놓고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1권이 일반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2권에서 제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권의 일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딱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설교할 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기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야, 그는 성부와 성자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인간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명령을 내리고 아버지가 예 알았습니다. 오케이 해서 하고 움직이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했던 1권 13장의 삼위일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그 관점으로 이금을 보셔야 돼요. 그게 성자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드러내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3권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키시는구나.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권 보면 1장의 내용은 성령의 내적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혜택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기도요, 예정이요, 최종의 부활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에요. 결국 은혜 받는 길, 즉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자 우리가 한번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나오는 게 이제 이것이 개혁 신앙이다라는 책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정의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요. belief. 또 faith라고 해요. faith라고도 해요.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확신하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또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거 말고 또 principle이라고 하는 이거는 원리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확신이라는 단어지만 사실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써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될 때에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이라고 딱 이야기할 때에 단어를 faith라고 우리가 fide, 라틴어로 fide라고 썼지만 실제로 개념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반영이 돼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그냥 똑같은 말인 줄 알아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전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말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등장했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대개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될 때 딱 제가 들으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도대체 그 믿음이란 단어를 저분은 무엇이라고 지금 개념을 하고 있는가? 제가 보는데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계속 믿음. 솔라 스쿠레, 솔라 피데입니다. 이런 거. 저분이 솔라 피데를 하는가?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계속 반복하지. 좀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란 뭐, 말은 하지 뭐 계속 믿음입니다. 오직 믿기만 마십시오. 이런. 이거 뭘 그렇게 핏대를 씌우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TV에서 보면서 제가, 아니, 뭐, 저 사람 모르는 것 같아. 믿음. 믿음은 개념이 다양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칼빈이 지금 말하잖아요. 이권에서 믿음의 정의와 특성이 있다. 그 믿음이, 칼빈이 내리는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물론 성경적 정의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있다. 이 말이야.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다. 그 믿음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을 아주 많이 하죠. 11장에서 19장에 이르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5장에서 18장의 내용이 선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에서 벌써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회개요. 믿음의 혜택이 이신칭이라면 이신칭이고 이신칭의를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 이상을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행위예요. 행위예요. 여기 회개라는 말이 나오면 회개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칼빈이 반드시 회개의 연장선상에 나오는 것이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 다른 말로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을 말해요. 이걸 이제 6장에서 10장까지 말하는데, 보세요.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회개며, 회개가 참된다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어 있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 삶은 바로 이신칭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알아야 참된 회개, 삶, 칭의, 칭의는 다른 말로 용서니까, 죄의 용서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다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될 때에 삶과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와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보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자유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혜택이 보면 자유. 기독교의 자유와 이 전체를 믿음을 우리가 논의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할, 예, 동시에 딱 떠올려야 할 주제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의미가 도대체 뭐냐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오직 우리가 솔라 피데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야 믿기만 하면 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의지적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 사람 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으면 돼.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이야. 그 사람은 이걸 말하고 있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신념이죠. 우리가 이것도 신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념요. 신이 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고의 틀이잖아요. 사고의 틀. 예?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의 삶의 기준들이 다지는데 그런 기준, 그것을 또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사람이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컨피던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질 거야. 네, 이루어진다. 아멘. 믿습니다. 그 확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피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 안에는 여기 말한 대로 삶,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 그 다음에 자유, 이 전체가 하나로 같이 쫙 떠가지고 이야기되어져야지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피데라고 하는 페이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게 돼요. 그럴 때 솔라 피데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막 믿어야 된다, 삶의 규칙을 정하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행함을 자신의 자신감, 자신의 의라고 하기도 자신감, 이것을 배제한 믿음입니다. 이 개념이죠,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개념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칼빈을 읽으면서, 칼빈을 보면서 이걸 하나씩 제가 늘 하는 말은 가지를 좀 쳐야 된다, 이거. 무성한 가지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도 힘들 거다.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적용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3권이라는 게 은혜 받는다라고 한다는 개념이 상당히 깊이가 있죠. 그래서 부활까지 가고 예정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권으로 가서 제목 교회 1권에서 참된 교회, 거짓교회.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자,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 4장의 제목이 사역자라는 것은 이거는 부교역자를 말해요. 그 다음에 부패한 교회, 지상권 교양제도.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항목. 이거는 교리거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교회가 프로그램을, 목사님들이 교회 프로그램을 정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권한주간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는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집회를 하자. 이게 인간법이에요. 이 교회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을 우리가 10장에서 어떤 제안을 갖고 하느냐. 그때 칼빈이 이때 양심을 이야기해요.
참, 저는 아까 우리가 1권 3장에서, 그죠? 1권 3장에서 제가 부제목을 종교의 씨앗인데 부제목을 하나 갖다 붙여서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어디에 반복하냐면 2권 19장에서 다시 또 반복해요. 2권 10장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할 때 칼빈이 또다시 양심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완성하는 게 뭐냐? 4권, 여기에 4권, 방금 제가 10장이라고 그랬죠. 예. 4권 10장에 가서 칼빈이 이제 이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해석을 해요. 칼빈이. 그래서 제가 각 주에 그렇게 해놔서 나중에 보시면 각 주에 이거를 2권 19장과 4권 10장을 보셔. 제가 밑에 만든 이 각 주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공부하면서 관주처럼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못 찾죠.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교회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가 자유스럽게 뭐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그 분명한 규범을 이 자유에서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행할 때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분명한 전제가 여기는 아까 제가 이 칭의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서 제정하는 그 인간법 제정 프로그램들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온다. 왜 안 따라오느냐? 간단해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안 따라? 간단한 거죠. 당신이 성도들한테 죄에 대해서 분명, 나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는 나는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고 방종을 하겠죠. 교회에서 신실하게 목사님들이 정해놓은 것을 왜 안 따라해요? 그럼 방종이죠.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뭐 교회 종교회의 권위, 그 다음에 인간법 제정, 사법권, 이거는 교회의 권증이죠. 보통 우리가 권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12장 실천, 그 다음에 서원, 그 다음에 교회가 인간법 제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법 제정 하는데 가장 인간법 제정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양육을 하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14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성례예요. 그러니까 성례에 대한 개념을 이제 파악을 해야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가서는 스탑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가서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떠한 카테고리가 딱 이렇게 범주가 정해져요. 이게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분명히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 한계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좋으면 다 하니까. 네. 반드시 제가 우리 교단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딱 두 가지 하는 거야. 교회가 교육이 딱 했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 늘 해왔던 게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리예요. 이 두 가지는 안 변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어느 한 부분을 등한하면 안 돼요. 같이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는 이 둘 다 잊어버렸죠. 둘 다 잊어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딜레마죠. 딜레마. 언젠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답이 뭐냐? 시민정부죠. 아무튼 아주 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1권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1권 1장에서 5장 29페이지에 봅니다. 예,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29페이지 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간의 존재에 대한 입문이라고 여깁니다. 1장에서 5장의 요약을 1권 5장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0페이지. 요거는 이제 15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제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 읽어보면 아마 무슨 내용을 지금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적 능력들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하고 맑은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우둔함 때문이기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놀라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패시키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주를 명상하며 신성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즐기는 순간 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자신이 뇌로 만든 꿈들과 망령들을 일으켜서 의지의 선 및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참된 고문보다 다른 것에 기인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매일의 행위들을 사악하게 판단하여 희미하게 만들고 뒤엎어버려 마땅히 그분께 돌려야 하는 찬양을 그것들의 영광과 창조주로부터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키워드는 두 단어입니다. 참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고 참된 기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기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연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구속하신 구속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적용시킬 때, 즉 계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이 만든 망상과 가공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묻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독자들은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대략 파악했으리라 이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권 1장에서 32페이지 가서 이제 칼빈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혜, 즉 참되고 확실한 지혜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두 지식이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식이 앞서 있는지 결정하기 어렵다. 인간을 기dum시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사고를 고정하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을 점검할 수 없다. 우리가 소유하는 재능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본체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체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쉬지 않고 뿜어내는 복들은 샘터로 우리를 이끄는 샘물과 같아.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선하심이 우리의 가난에서부터 더 분명해진다. 최초의 인간의 모반이 우리에게 던져준 비참한 파멸은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도록 강요한다. 바로 이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이거죠.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중에 이제 예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칼빈이 1장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욥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면서 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6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7장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이제 해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고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다가 이제 7절부터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비참함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하나의 바람과 같습니다. 겨와 같습니다.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참함을 느껴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자기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누구든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욥에서 답을 찾는 것은 뭐냐?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이 비참함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거는 이 비참함은요. 이런 낮아짐과 자신이 불행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꿔요. 이 원리가 반드시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안다면 이 비참함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꿔버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아주 간단하지만 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이대로 실천하려면.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하는 말이 세 제절에서 두려움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비참함의 세계와 같은 어떤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복이 빼앗긴 이유, 이거는 이제 아담을 말하겠죠. 자신의 불행을 인식함으로 자극을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 어떤 지식도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불명예적인 특성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고려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자신에 대해 불쾌해야 비로소 열정적으로 그분을 열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지식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을 추구하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을 발견하도록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주 오늘 그냥 여기 이제 1항만 읽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제가 문장을 더 읽으면서 할 테니까 죄송하지만 5장까지는 좀 다음 시간에 읽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마 5장까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나갈 것 같습니다. 5장 이상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한번 읽어와 주셔서 그리고 문제도 풀어와 주셔가지고 문장 읽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권의 내용은 일반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인간이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바꾸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른 안내자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에게 제시할 것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이제 15장에 가면 인간에 대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정확하게 규명해내고 그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느냐. 이게 1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딱 정리해놓고 이제 2권에 가서
그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한 성자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죄를 지적한 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속의 사역까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해 내신다. 이제 그 표현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겠다. 그러면 3권이고 이제 이래 되겠죠. 아무튼 그 내용까지 다 기억하기보다 1권이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 하나님의 우리가 미신으로 우상으로 만드는데 성경과 그리고 성경을 통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한 그 첫 번째인 지식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그 비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을 바꾸신다. 이거는 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내가 어떤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순종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한 거죠. 사람이 착해지면 저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풍파를 많이 당했는갑다. 저 사람은 저래 사람이 부드럽다. 네. 풍파를 당해봐야 돼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목사님이 좀 사역하기가 좀 쉽겠지. 자,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목사님들이 힘들겠죠.